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뱃사람들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요나의 삶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끝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자연을 자유롭게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배 근처에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에게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면 삼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예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임명하다, appoint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특별히 한 물고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요나를 삼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물고기를 부르시고 임명하는지 우리의 수준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알아보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자연계 그리고 동물계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필요에 따라서 동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바람과 산과 들, 동물과 식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겉모습도 복잡하지만 속모습은 더 복잡합니다.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의 신체 구조를 보게 되면 너무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먹는 것이 소화하는 소화기관, 신경기관, 또 척추에 대한 부분, 더 나가서는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합니다. Wonderfully, fearfully made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 우주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에도 자연계를 자유롭게 동원하셨던 것을 봅니다. 나일 강물이 피를 변하는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것도 주께서 명하신 때, 또 땅에 티끌을 던지니까 그것이 이로 변하여서 그들을 재앙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인근에 있던 모든 메뚜기 떼가 다 애굽에 몰려옵니다.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도 그러하죠. 또 홍해를 가를 때는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일도 하십니다. 어떻게 자연계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부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징계하셨던 일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난 바다에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모두가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동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녘이 되어서 이제 철수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자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 153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배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왼쪽으로만 던졌을까요? 오른쪽은 안 던지고 이쪽 저쪽 사방을 다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주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순종하였더니 그만 153마리나 한꺼번에 잡힌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장면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153마리의 물고기에게 물고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잡히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말씀 한마디에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밤새 단 한 마리도 잡지 않던 물고기들이 때로 물려와 잡혀준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물고기를 임명하여 잡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자연계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차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임명하여 주신 사명은 요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진 다음 가장 적절한 때 물고기가 삼킨 것은 하나님의 지휘하에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제할 계획이 계셨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나 힌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뱃사람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요나는 끝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 자신도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우리 이 큰 물고기가 무엇일까? 어느 분들은 이게 지금 현존 하는 물고기 중에 제일 큰 게 고래니까 고래가 삼켰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라고 했지 고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여하튼 그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진짜 물고기들의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 기상천외한 처방이십니다. 요즘 말로 한다고 하면 창조적인 발상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 있는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편안하겠습니까? 물고기는 계속 물과 해초를 삼키고 다른 작은 물고기들도 삼켰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속에 들어오는 것들과 엉켜서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도망다니기 좋아하던 요나지만 물고기 뱃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자기 맘대로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고 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야말로 옴싹달싹하지도 못합니다. 요나에게는 안 되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데 하나님의 탁월하신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너 네 맘대로 다녀? 어디 한번 해봐라 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그곳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것이 깊은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나 본인이야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2박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아마 첫날 상황은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신이 숨쉬고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밖으로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물고기의 상황은 점점 더 죽을 것 같이 형편이 어려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못된 인간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그때서야 깨닫고 감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죄를 지었습니다. 벳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있었던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자책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악을 범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증해 주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물고기 뱃속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시지는 아니하시는지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만 채찍에 맞고 어려움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고난의 순간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어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가 드디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품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연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대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신을 가리킬 때 쓰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킬 때 쓴다면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가리킬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 말로 요드, 해, 와우, 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인데 그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했고 또 아마 학자들의 경우는 야페라고 발음하는 게 가장 가까울 거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글자가 나오면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옷을 정제하고 때로는 손도 닦고 그리고 와서 그 글자를 썼다고 옮겨 쓰는 사람들조차도 할 만큼 그런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걸 존재케 하시는 분, 그러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진 말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 나하고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이 두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가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의 하나님을 다시 부른 것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달려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있다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과 역사와 자연계를 두루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또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말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잘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요나는 그 고난의 순간, 물고기 뱃속, 죽음의 직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은 결국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구출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자녀인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어려움에서부터 건짐받는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손을 펴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그때를 예언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때로 우리가 어떻게 건짐받을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삽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큰 크레인으로, 포크레인 같은 거로 쿡쿡 다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하셨으며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임명하시고 대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처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십니다. 그런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기도 훈련장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몰아붙일 때에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재촉해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새롭게 깨닫고 드디어 그제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생각지 않았던 고난들, 힘든 고난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깊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렵니까?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하실 수 있고 또 일하십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여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요나를 통해서 우리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도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새롭게 체험하여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기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써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늘의 손길을 간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사업장으로 직장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그냥 또 다른 하루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주의 자녀들이 오니 그들이 주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때가 되면 저들을 불러 저들의 인생에 대한 주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상이 하나님이여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